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귀한 교회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귀한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또 김용수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과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과 배경이 베드로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이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헤롯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무수히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 동방 박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가 태어나면 나도 알려달라. 결국은 그 헤롯 대왕의 마음은 뭐였어요? 그 예수를 발견하면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었어요. 근데 헤롯이 10명의 부인을 얻게 되고 5명의 자녀를 낳게 돼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던 전 영역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게 분봉왕이라고 하잖아요. 지역마다 왕을 세워주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가 비참하게도 굉장히 이른 나이에 처형을 당하게 돼요.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자 남편을 잃은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그 어린 나이에 4살 되던 해에 로마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렸을 때부터 로마의 왕족과 귀족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생활하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렇게 로마에 있는 왕족과 귀족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로마에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가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리오가 로마의 황제가 되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과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원래 자신의 삼촌이었던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던 영토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그의 다른 삼촌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갈릴리아 베레아 그 북쪽에 있는 지역까지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또 넘겨주게 돼요. 즉 어쩌면 이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그 엄청난 영토를 다시 누가 재편해서 통치하게 되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시 그 할아버지의 영토를 통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왕이라는 호칭까지 받게 돼요. 중요한 것은 헤롯 아그리파가 통치하고 나서 굉장히 강력한 종교적 핍박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 거행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사울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건 누구에 의한 겁니까? 그 전에 기독교는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이었어요. 그렇죠?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라 제사장들 또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핵심의 세력들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어렵게 돼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되면서 그 핍박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 누가 핍박해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기독교를 핍박하게 돼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부흥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던 그 시기에 가장 강력한 종교적 핍박이 다른 한편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그 핍박에 의해서 누가 죽습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죽죠. 그 헤롯 아그리빠가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까요? 그거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는 봤어요. 왜냐하면 정통 유대주의자들에게 인기를 받으려면, 대부분의 정통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왕이 됐고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싫어하는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세력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것이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가장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자고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걸 깨닫고 나서 실행에 옮깁니다. 야고보 사도를 잡아가지고 죽이게 돼요. 순교를 시켜요.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 일을 기뻐하고 좋아했다고 말해요. 먹힌 거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계략이 굉장히 잘 들어맞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그 다음에 타겟을, 그 다음에 목표를 누구로 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면 야고보를 죽였던 것보다도 더 큰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거를 그가 당연히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타겟은 바로 나와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즉시 베드로를 붙잡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의 이 순교의 소식은 베드로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그래, 이제 베드로도 죽게 되는구나. 야고보 사도가 죽었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도 순교를 하게 되겠구나. 죽게 될 거야. 베드로의 죽음은 이미 예정된 일, 당연한 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곧장 처형이 되진 않아요. 잠시의 시간을 벌게 돼요. 성경에 그 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가 바로 죽지 않습니까?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교절에 대해서 알고 있죠?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잡아 바를 때 하나님이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건너가시잖아요. 건너뛰시잖아요.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광야의 고난, 그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무교절과 유교절을 합쳐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함께 성회로 모이고 또 무교절에 먹었던 음식들을 같이 먹으면서 그들은 계속 자신들의 조상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그게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 아닙니까?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그 어떠한 처형도 그 어떠한 재판도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 기간이에요. 즉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았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무교절 기간이니까. 그가 잠시 감옥에 이제 갇혀 살게 되는 것이죠. 4절부터는 베드로의 투옥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즉 이게 무슨 말이요?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이 지금 4명씩 내조라고 하니까 16명이서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군대를 보게 되면 이 4명씩 세조로 3시간씩 보초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명씩 한 조로 3시간씩. 헤롯이 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철통 같은 감시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거는 어쩌면 아마도 사도행전 5장 18절이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과거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을 철저히 지켰는데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사도들이 다 탈출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분명히 얼마 전에 감옥에 가둬놨는데, 감옥에 지키고 있는데 한순간 없어져 버려요. 어쩌면 이런 경험과 소문 때문에 이 베드로를 더 업그레이드 된 방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죠. 왜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자는데, 즉 베드로만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게 표현이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있으면 베드로의 오른손에 어떻습니까? 옆에 간수가 자신의 왼손으로 같이 쇠고랑을 차는 거예요. 또 베드로의 왼손에는 왼쪽에 있는 간수의 오른손이 또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양쪽 팔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묶어 놓고 감옥에 같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죄인 경찰이 가끔씩 죄인들을 체포할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자기 팔에 수갑을 차고 죄인의 팔에 수갑을 차고. 두 명은 감옥 안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두 명은 감옥 바깥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 누구도 어떤 천재 탈옥수라 해도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헤롯은 무교절만 지나면 바로 백성 앞에 끌어내서 재판하고 죽이려고 결단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꼼짝없이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해결의 방법이 없고 정말 막막한 거죠.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쩌면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그 순교의 잔을 그냥 묵묵히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져요. 그는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지금 이 순교의 상황이 되게 되면 당연히 순교하는 게 맞다라고 여겨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에 정말 커다란 문제나 어려움들이 생기면, 내가 원치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마치 내 손과 발이 다 묶여버린 것처럼,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는 것처럼,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정말 불보듯이 뻔한 실패와 절망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 상황.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업의 문이 계속해서 두드리지만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소망하는 방향과 길이 멈춰질 수도 있고, 직장과 일터에 생겨난 어쩔 수 없는 문제 속에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녀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원하지 않게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가 직면하고 있는 그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누구나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크고